보면 이거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프리메이슨과 니무롯을 연결시키는 뭐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 뭐 이런 얘기들은 니무롯이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전으로 바라보는 창세기 이것도 어디 뭐 유튜브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니무롯이 뭐 숫자로 바꾸면 뭐 666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디 뭐 돌아다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들이 이제 되게 많은 거죠. 이제 그 구절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옛날 번역입니다. 영걸 이게 뭐 영걸이란 말은 사실 용사라고 하는 영웅 뭐 이런 표현이에요. 젊은 여자 영걸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바빌론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뭐 영걸, 뭐 세상의 천명 이런 표현들이 뭔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되게 이제 막 의미들이 막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막 니므롯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썼나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니므롯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니므롯을 심지어 또 뭐 환웅 단원 연구에서 환웅의 아버지 심지어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므롯을 또 노무현과 연결시어서 뭐 비슷한 게 있나? 니은과 미음이 비슷해서 니므롯과 노무현이 연결되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그냥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근거들 중에 그나마 히브리어에 근거해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니므롯의 어근이 니므롯 중에 이제 마라드라고 하는 어근, 미음과 리을과 디귿,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배반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배반자, 반역자로서의 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이다. 마라드가 히브리어로 마라드가 배반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라드는 배반하다 반역하다니까 이 니므롯은 이런 배반자 반역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어떤 자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뭔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용사 영걸이라고 이제 옛날 번역했던 이 표현들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깃보르는 폭군이나 독재자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어떤 뭐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막 뭐 이걸 설명하는 구절에서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다 인터넷에 다 퍼져 있어요. 이 님으로 검색해 보면 이 얘기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마라드에서 나왔다. 이거 뭐 배반하다, 반역하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앞에서 뭐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가 이게 앞이 아니라 대항하다의 의미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배반자, 반역자, 그 다음에 어떤 바빌론의 독재자, 뭐 이런 이미지들이 니므롯한테 씌워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다 출처를 써놨었는데 저는 이제 이 출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근데 제 아내가 어떤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서 좀 빼달라고 해서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뺐습니다. 근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이 얘기들은 거의 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그냥 정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어근을 따지는 거, 특별히 인명이나 지명,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을 나타낼 때요. 성경이 그 인명이 무슨 뜻이고 그 지명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 뭐 어근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어근을 연구한 학자인데 어근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니므롯의 이 글자에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어근을 설명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히브리어에 정말 기초 히브리어 정도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지, 어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학자들이 이 어근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니무롯에 대한 그 분석들을 좀 역사적 관점에서 하는 현대 학자들 같은 경우들의 예들을 좀 이것만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1920년대 제이디 프린스는 이거는 수메르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수메르어예요. 니 마라드라고 하는, 니는 군주, 주인, 롤드라는 뜻이고요. 마라드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수메르어 지명입니다. 마르다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마르두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니 마라드라고 하는 실제 이 지명의 여기에서 님로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라드를 수메르의 지명으로, 그러니까 뜻이 수메르어니까 당연히 뜻이 다르겠죠, 그죠? 이런 배반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 때 얘기고, 이거는 이제 수메르어니까 전혀 뜻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라드는 실제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한 위치까지 이미 고고학자들에서 이미 규정된 지역이라서요. 이거는 뭐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이 마라드라고 하는 BC 2700년에 지은 수메르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현대학자들, 좀 제가 공부를 이분들의 책들로 공부했던 로널드 핸델 같은 사람은 이 님로드는 신명 니누르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일종의 히브리식 변형이다. 이 눈이 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타가 디로 바뀌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히브리식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니누르타의 변형이다. 그 다음에 줄리안 제임스 여기서부터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니누르타는 신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왕의 이름, 투쿨티 니누르타 1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니누르타의 어떤 요 사람의 그 일종의 히브리식 변형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갈 레빈이라고 하는 유대학자 같은 경우는 나람신,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변형한 것이 니무롯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현대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nimrod의 그 마라드라고 하는 요 MRD를 이 히브리어 마라드로 연결지어서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주 아주 초보적인 너무 유치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용사 영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깃보르가 폭군이나 독재자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제가 갖고 온 예문들이 다 뭐냐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인 경우들입니다. 여기에 깃보르가 폭군이나 독재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나요? 한번 봅시다. 네. 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이편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자, 너희 용사들은, 너희 폭군들, 너희 독재자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용감한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죠? 전쟁 용사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자, 여호수아가 폭군 독재자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이게 깃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엘리멜렉의 친족 중 폭군이나 독재자가 있었으니 그는 보아스였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용기와, 이게 용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깃보라는 단어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폭군, 독재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깃보르가 폭군 독재자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보아스도 폭군 독재자고 다윗도 폭군 독재자가 됩니다.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의미를 갖다 붙여서 히브리어를 설명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그냥 진짜 이게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배운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아는 게 힘이거든요. 아는 게 힘입니다. 힘은
힘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식의 작업들은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못 배운, 전혀 이 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세계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잘못 얘기하면 이건 폭력이에요.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알면,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헛소리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로. 자, 여호와 앞에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앞에서가 against입니다. 자,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리프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는요. against의 의미로서는요, 알프네이 같은 게 이제 알프네이 사실 이것 자체로 어디 앞에서라는 뜻도 쓰이는데, 알프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요게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gainst의 의미는 이게 주로 많이 쓰이지, 리프네이는 사실은 against의 의미로 별로 그렇게까지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린로드의 경우는 이 against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리프네이가 쓰였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against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이 리프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자, 내 앞에서요. 노아가 나에 대항해서 의로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쓰였습니까? 전혀 아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 대항해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공격하여, 나를 대적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죠. 그런 의미. 전혀, against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대항해서 그대로 섰더니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내 주에서는 나보다 앞에서 앞쪽에 서서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나보다 대항해서 나를 공격해서 가소서 이런 얘기 아니죠, 그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 대항해서 설 때의 43세다. 요셉이 애굽왕에게 뭐가 대항한 적이 있었나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 대항하여 서게 했다? 바로를 공격하여 서게 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되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면 이런 멍청한 소리들이 안 당하는데 네. 모르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이런 헛소리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만 공부하면 알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 어떤 그 바벨탑을 세운 어떤 그런 주도자를 님누롯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자, 플라비우스 요제프스 1세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요제프스가 뭐라고 썼냐? 자,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한 이가 바로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며 용감하며 손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행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잊지 않고 그들 자신의 용기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 철학적인 이야기 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는 행복이다. 이거 무슨 학파라고 하죠? 이거 에피크로스 학파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신의 시대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용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 해석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님로드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자기 시대의 철학적 관심 이런 것들을 투영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마구 이렇게 첨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
특별히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독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에 영원히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여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까봐 하늘의 물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했다. 자, 설득력이 있죠, 그죠? 홍수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이 우리 창세기 10장 봤지만 홍수를 바벨의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물보다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짓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흩어지지 말자가 그러니까 그 목적인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이런 게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신본주의적 얘기 같지만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런 게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 자, 그는 자신의 선조들을 몰살한 하나님께 복수하고자 했다. 자, 성경에 전부 다 없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의 이미지들이 사실은 이 1세기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이런 아이디어와 이미지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얘기 말고도요, 이거는 이제 주이시 계열에서 나오는,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네시스 라바라고 하는, 이거 1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없는 내용들을 갖다 덧붙여서 이제 성경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므롯과 아브람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자, 아브람에게, 야, 불을 숭배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물을 숭배하겠어. 물이 불을 끌 테니. 그렇다면 물을 숭배해라. 그렇다면 나는 물을 운반하는 구름을 숭배하겠어. 그랬더니 또 그러면 구름을 숭배하라. 그렇다면 나는 구름을 흩어버리는 바람을 숭배할까? 그랬더니 그럼 바람을 숭배해. 그러면 인간을 숭배할까? 사람은 바람이 왔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님롯이 너는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구나. 나는 오직 불 앞에 절을 하겠다. 아마 1세기에 이 불을 숭배하는 것은요, 일종의 약간은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 불 얘기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자, 나는 아직 불 앞에 절을 하겠다. 내가 너를 불에 넣을 테니 네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 두고 보자. 그때 하란이 곁에 서 있었는데, 자, 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어찌할까나 만약 아브라함이 이기면 나는 아브라함의 형제여라고 말하자. 만약 님롯이 이기면 나는 님롯의 종이여라고 말하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용광로에 던져진 후에 살아나오자 사람들이 하란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 편이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하란을 용광로에 던졌다. 그는 배가 터져 죽었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자, 이 중에서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아니죠. 하란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로 성경을 이해하는 아브라함과 님롯 사이에 이런 식의 어떤 대화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1세기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한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 실제로 성경에 님롯에 관해서 나오는 모든 구절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구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이게 지금 볼 바로 구절이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 봅시다. 자, 그는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말이 제가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었죠. 만약에 용사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무슨 독재자, 무슨 폭군 이런 의미라면 다윗도 보아스도 다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예요. 아주 이름이 알려진 아주 뛰어난 그
용사가 누구냐? 니므롯이다.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수식어인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정말로 뛰어난 경우. 그 요나서에 그 니느웨를 설명하면서요. 니느웨가 엄청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엄청 큰 아주 큰 도시다라고 번역했죠.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서 큰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일종의 그 옛날식 그 수식 관용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최고의 일종의 그 가장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은 얘가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대단히 뛰어난 사냥꾼이 있으면 얘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쟤는 니므롯 같이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속담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면 칭찬이지 절대로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구스가 또 님으로 나왔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상 여기서 나오네요. 깃보를. 이게 바로 옛날 개혁 번역에서 나온 용감한 자. 이 표현입니다. 용사, 영걸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니므롯의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저 지혜서 특강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미가서는 사실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법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수르 땅, 아시리아 땅과 니므롯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수르 땅, 아시리아 땅과 니므롯 땅은 바빌론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빌론과 아수르 지역을 다 같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같은 지역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일종의 위쪽 지역, 아래쪽 지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쪽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님롯이 딱 여기에서 이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약은요, 니므롯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계시록도 니므롯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고 무슨 바벨탑을 건설한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의 어떤 대표격이다 이랬으면 신약에서 그런 니므롯에 대해서 많이 언급될 만합니다. 근데 전혀 아예 언급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니므롯에 관심이 없어요. 네? 별로 중요한 인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뛰어난 사냥꾼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나타낼 때 이게 아시리아 지역, 바빌론 지역을 나타낼 때 이 니므롯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 뿐이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무슨 엄청난 무슨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신약 자체 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니므롯을 한 번쯤은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바울도 계시록도 전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거 갖다가 왜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성경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하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 슬쩍 설명한 거를 막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해석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도 그런 데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궁금하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 성경이 좀 대충 설명한 부분들,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한 부분들, 뭐 연걸이 뭐지? 네, 이런 것에 막 관심이 있어서 막 찾아보고 뭐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니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었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네, 크게 여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기본적으로 니무롯은 곧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 라고 하는 요 해석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니무롯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해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탑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비성사적이다. 성경 본문에 의거하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는 이런 수직적 해석을 하고 났더니 니무롯이 바벨과 연결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말하드는 배반이니까 여기 딱 맞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여라는 뜻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에 뭐 편향 확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관점에 끼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 글자 수가 글자 가지고 무슨 666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이런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니무롯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뭐 적그리스도고 그랬으면 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그죠? 바울도 한마디 안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도 계시록도 한 번 언급이 없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신약은 아예 니무롯에 관심이 없습니다.